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시며 이 시간 이 자리에 자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주의 성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의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살리시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창이요 방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모든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오늘 또 임재하여 주시고 성실한 은혜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저희의 마음속에 또한 삶과 행실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는 생각과 행위가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욕망을 갈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는 진리의 터요 기둥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또한 코로나19를 인해 어렵고 힘든 이때 무지하고 무모한 이들의 선동에 의해서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할 곳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돼가고 신비와 미신에 빠진 무지몽매한 집단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선동하는 지도자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사도를 간파했던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긍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가는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타락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인터넷 수업으로 인해서 더더욱 미디어에 빠져들고 있고 수많은 교회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신앙이 퇴보할까 심히 걱정됩니다. 우리 미래인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시대 속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금의 위기 사랑을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시간이 되는 최고의 영적 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무너져가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렘넌트들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성숙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속에서 강건하여 지혜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증거를 남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상빛교회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고 발판이 되게 하셔서 렘넌트 성공시대의 증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세상빛교회 중직자들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숨은 영적 문제를 보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있는 가정의 문제를 보고 오랫동안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오래된 것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고
또한 도와주고 낙심하지 않고 하루에 5분만이라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게 하셔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가지고 놓치면 안 되는 사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볼 수 있었던 요셉은 가장 안 좋은 데서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반드시 성취될 정확한 언약 안에서 우리 현실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살리는 것에만 방향을 맞췄던 것처럼 저희 세상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리는 데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모든 삶 속에서 모두를 살리는 데 방향을 맞추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주의 종께 성령 충만한 가오력을 더해 주시사 영권을 만변화 더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완전히 꺾어지게 하옵시며 말씀 받는 지금 이 시간이 말씀 받는 하나님 자녀인 저희는 최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셔서 1348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끝도 주님의 주관하에 있는 줄 믿사오며 주님의 은혜로 모든 예배가 회복될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 다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갑절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잘하는 사건 같지만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자세히 보면 특징이 어떤 겁니까?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었다. 그 다음 어떤 말이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예.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 말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누구에게 관리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관리하라고 주셨어요. 인간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니까 그 좋은 세상이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네피림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알죠?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예. 이게 전 세계를, 전 지구를 뒤엎었다. 그러니까 죄악이 꽉 찹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하나님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거예요. 내가 이들을 사람 때문에 모든 코로 숨쉬는,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때 이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를 이기고 승리한 노아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노아의 삶과 그의 산업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엉망된 시대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첫 번째, 노아 시대의 환경을 좀 볼까요? 창세기 6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뭘 말합니까? 아벨 대신 하나님은 누굴 주었죠? 셋을 주었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셋을 주었어요. 그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예. 아벨의 거룩한 계대를 이을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인의 후손들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도 셋의 후손도 전부 다 타락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예. 무슨 말이죠? 흑암 문화, 타락 문화, 네피림 뭐요? 하늘에 떨어진 사단이 완전 정확한 시대가 되었다. 완전 흑암 시대가 되었다. 완전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예. 그렇게 좋았던 이 땅이 이렇게 타락되어 버린 겁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보세요. 예? 이 언약의 사람들도 전부 다 타락되어 버리니까 그들의 마음, 생각이 항상 악하다.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어졌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7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타락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타락 때문에, 창조의 현상 때문에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자, 이 엄청난 심판을 이긴 사람이 노아죠. 우리가 꼭 참고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느 시대에 비유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여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흑암 문화, 타락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상한 사건들, 무서운 사건들이 아마 계속 터질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노아의 특징이 뭔가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다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일까?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 3장 사건, 타락 사건 이후에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인간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 제일 먼저 어떤 은혜를 줬나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예요. 너희가 이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다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살 길을 제시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뱀을 보고 사단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저주하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지요. 원자에 있는 남자의 후손은 오시면 안 돼요. 원자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면 짐승을 피 흘려 죽여야 돼요. 그 희생을 치르시고 그들의 죄를 가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겠다.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가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쫓아내고 그냥 죽도록 놔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갈게 했다. 이게 문화활동이에요. 문화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리고 그들이 땅을 갈았다는 것은 산업입니다. 그들의 생업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산업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 돼요. 그 범죄 사건 이후에 정령 죽을 것이다. 다 쫓겨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어요.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요? 원복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방법은 뭐예요? 피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대신 죽으시는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요, 근본되는 땅을 갈게 했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업, 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초해서 오늘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첫째, 피제사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누린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제사의 예배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시대에요, 정말 우리가 피의 복음 제대로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정말 누려야 돼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막 퍼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배도 이렇게 대면으로 하지 말고 몇 사람 모여가 촬영해서 다 내보내라. 어쩔 수 이렇게 하지만 나는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진짜 복음 안에서 예배의 비밀을 누리도록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노아는 피사의 비밀을 통해서 진짜 예배에 성공하고 복음을 누린 겁니다. 여기 은혜 받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문화건설, 산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보니까 자기의 주신 생업, 자기의 사업을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공한 것 같아요. 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은혜를 진짜 누린 것 같아요. 그 두 가지예요. 우리는 복음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복음 붙잡고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내게 주신 산업, 내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진짜 성공해야 돼요. 그렇다면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은혜를 입은 자의 삶과 산업. 6장 9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이렇게 족보로 번역했기 때문에요. 이 이 히브리 원문은 톨레도시다. 톨레도 뜻이 뭐예요? 족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여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애 전체는 이러했다 라는 의미예요. 노아의 삶은 어땠느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피제사의 비밀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다. 그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복음을 누리고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요?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앞뒤 전후좌우 다 빼주시고 다 빼버리면요. 복음 이꼬르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도 복음 받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 문제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복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런 증거를 볼 때 노아는요, 의인이란 말은 진짜 피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 복음을 누린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게 노아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보니까 노아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진짜 말씀에 순종한 자였다. 그 증거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한 자였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한 자였다. 노아의 특징이에요. 한 시대 홍수 심판을 이긴 노아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노아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지난번 생각했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위대의 축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모든 사건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완네스의 축복. 이 축복을 진짜 누렸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노아는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걸 볼 때요,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홍수 심판을 앞에 놓고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잣나무 일종인데 굉장히 재질이 딱딱하고 잘 썩지 않는다고 하죠. 그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지난번에 몇 번 설명했죠? 이 길이를 나타내는 한 규빗이 뭐라고요? 사람 신체를 기준해서 팔꿈치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예요. 강모선 한 40cm 좀 넘을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한 50cm쯤 되겠죠? 그 몇 cm나 그건 잘 몰라요. 큰 소리 치는 게 정답이에요. 계산하기 좋게 한 50cm를 잡으면 그 방주 길이가 300규빗이었다. 몇 메다요? 150m예요. 길이가. 그럼 한참 뛰어가야 돼요. 상상이 되나요? 150, 길이가 150m. 그 다음 보니까 너비는 50규빗. 그 넓이가 뭐라고요? 50규빗, 25m.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15m. 꽤 높지요? 길이가 12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안에 3층으로 해서요.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쭉 이제 공기통 창을 내는 겁니다. 한 규빗 내고, 한 규빗에 내고, 50cm 밑으로 해서 공기구멍을 창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그 다음 보세요. 구조가 어떻게 되었나요? 상중하 3층으로 해라. 방주 안이 3층이 되어 있어요. 높이가 15m니까 한 층당 5m쯤 되겠죠? 꽤 높아요, 3층. 어마어마한 직선, 사각형, 큰 산자가 생겼어요. 이 크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지어라. 홍수를 대비해서요, 산 꼭대기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어마어마한 구조물이에요.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러려면 한번 보세요. 노아의 여자 식구가 8명, 8명 가지고 될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엄청난 인원이 동원돼야 돼요. 그 산꼭대기에 나무를 다 가져오고 모든 걸 다 가져온다면요, 엄청 일꾼들이 그냥 뭐 일해줄까요? 임금 다 지불해야 돼요. 돈 다 지불해야 돼요. 그렇다면 노아는요, 이 모든 감당할 만큼 사람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당시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배를 지었다는 것은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는 겁니다. 엄청난 돈도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는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이 산업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진짜 세이봉화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잊게 해 주옵소서. 6장 21절 한번 볼까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1년 정도 그 방주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 모든 생물 암수가 다 들어왔잖아요. 그 모든 거 다 먹이려면 얼마나 양식이 많아야 될까요? 그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누가 공짜로 줍니까? 다 돈 주고 샀겠죠. 이걸 딱 감당할 만큼
노아가 이 산업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6장 23절 식주인, 그렇죠? 바울이 가이오 장로를 소개하면서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었다. 담보게 설렸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걸 감당할 만큼 노아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릴 이 경제가 뭐요? 시대 살릴 경제, 빛의 경제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 3장 사건 후에 하나님 주신 진짜 큰 은혜가 뭘까? 첫째는 뭐요? 원복음이에요. 복음. 둘째가 뭐요? 땅을 가리게 하는 문화와 산업의 축복이에요. 이 은혜를 주었어요. 거기에 비춰본다면 노아는요, 두 가지 은혜를 진짜 받은 거예요. 정말 복음 제대로 누렸고, 그 피치자 비밀을 진짜 누렸고, 예배의 비밀을 정말 누렸고, 그러면서 뭐요? 그 방주를 지을 만큼 그 시대에 보세요. 최고 엄청난 산곡대기에서 길땅들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고페르 나무를 이런 나무를 산곡대기에 올렸다. 인력이 얼마나 동원됐을까요? 공짜로 일해줍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이 돈이 들었겠어요. 그 위험수당 다 줘야 되는데. 그 엄청난 배를 치는 당선요. 너가 이 모든 걸 감당할 만큼 사람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모든 동물들이 다 먹어야 되는데 그 얼마나 많은 양식을 비축해야 될까? 그거 다 샀다는 거예요. 네. 이 은혜를 노아는 누렸다. 네. 저는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때부터 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젊은이들, 우리 사람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다. 우리 이 한 시대 방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역지역마다 제대로 이제 복음전을 시대 만들고, 그렇죠? 그 홍수를 이기려면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방전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나도 안 돼요. 방전에 들어오는 자만 삽니다. 이런 구원의 방주를 우리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전 지역에. 그렇죠? 전도 조직 짜야 돼요. 이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필요해요. 이 모든 걸 감당할 경제력을 우리 중직자들에게,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복음 가장 깨닫고 제일 복음 누리기가 없이고, 예배의 비밀 진짜 누리기가 없이고, 두 번째 사람의 축복을 정말 받도록 시대 살릴 만큼, 나는 그걸 빛의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 경제예요. 우리는 렘넌트 살려서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돼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산업인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를 이긴, 홍수 심판을 이긴 노아가 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축복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인 재앙을 이기고 이제 진정한 생명 살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노아가 누린 정말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또 예배의 비밀을 누리며 시대 살릴 만큼 모든 렘넌트 키워서 전도자로 파송할 만큼 경제의 축복을, 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빛의 경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드리더라도 저희 목사님들 카톡방에 여러 가지 문자가 오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전 교인들에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예배들이랑 똑같이 정식 복장하시고 세수도 하고 딱 정식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관건을 보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더 큰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갑절의 은혜 받는 이런 시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이제 여기 화면에 띄워놨죠. 이 통장으로 해서 누구 11조 이렇게 혹은 감사한 우리가 적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절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 노아 시대에 노아도 모든 환란을 이겼잖아요. 은혜 받는
축복의 기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 빛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에,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